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같이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곧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 다음에 30절로 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후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저도 갈수록 같은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깨달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제가 아는 깨달음을 다 전할 수는 없고 오늘 여기서 긍휼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한 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가하려고 하고 그 다음 또 모든 하반으로 가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면을 또 증거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긍휼의 구원을 얻었고 믿음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니까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사실을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표현해도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거 아니고 소망을 가진단 말이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공가도에 보면 다니엘과 세동매의 그 믿음을 배웠잖아요. 그게 뭐냐? 그런 분들이 다 궁극은 자기가 한 게 아니야. 긍휼을 입어서 그런 다니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긍휼을 입어서 된 거. 하나님이 그 중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택하신 거고 자기는 삼아주신 거예요. 또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야. 알겠죠? 예. 근데 이거는 인간의 행위로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받는 이 긍휼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저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또 하나님 종들 가운데 하나님 써갖고 유력하게 되니까 그만 처음에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자기가 했다. 이런 식으로 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추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히 여겨서 믿음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해갖고 했는데 선물이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말을 여기는 자랑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가? 자랑하지 못하게. 한번 그 에베소 2장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자, 그러니까 은혜라는 값없이 주는 거잖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지, 말미암아. 믿으니까 구원이 됐지, 행위가 구원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 행위 그건 뭐가 됐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어주는 걸 원해가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 자체가 뭐죠? 선물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인간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단 말입니다. 그런 이유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이거 뭐 고린도전서 3장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사람이 선비가 어디 있냐, 사람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제가 왜 그런가 하니까, 저도 어릴 때는 공로주의가 좀 많았어요. 하나의 은혜지 하면서도 내가 했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좀 누구 좀 알아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라도 처음엔 아직까지 젊어서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목회를 하면 좋겠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보다 아직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더 그 중점이 더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할 때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 오늘 여기 보니까 9장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였으니, 바로 그 밑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또 뭐라고요? 다른 박전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겠다고 된 게 원인이 아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요, 내가 잘 믿어보겠다 해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갖고도 안 돼. 자, 잘 믿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라고 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진 사람 거의 100%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는, 믿음이라는 거는 이건 굉장하기 때문에, 마귀가 달려들면은 인간이 어느 누가 마귀한테 이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그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전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그거를 되고, 그걸 깨닫은 사람들만이 된다. 그거를 믿는 사람들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누가 보면 이거 참 노력도 안 했는데 차이가 안 하는데 뭐가 돼. 근데 우리 세상을 이렇게 잘 보면요, 노력해서 얻는 거에 전부 다예요. 사실은 그 은혜로 공으로 얻는 게 더 많아요. 대부분 공으로 얻는 거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뭐 서로 은혜를 주고받을 때 서로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대가로 하나 부부간에도 상대적으로 살면 그 부부가 행복하지 못해. 그죠? 은혜로 살면 행복하겠죠? 자식과 부모 사이도 은혜 관계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살면서 행복한데, 은혜 관계라는 거는 주는 자도 사랑으로 주고 받는 자도 감사로 받고, 그죠? 예. 그 두는 걸 부담스러워 여기지도 안 하고 감사로 받고, 그죠? 그 나이사님, 목사님 뭐 사주는 거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그래, 그거는 확실히 솔직한 것 같아. 내가 사주는 거 부담스러워 이렇게 더 달라고 어떤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나를 믿으니까 그러지. 어때 그게 눈치 보고 하면 그 말이라도 하겠어?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누가 먼저 긍휼해? 주님이 나를 먼저 긍휼히 여겨 주는 거예요. 부모가 사실 긍휼히 여겨 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이정수 씨 소임 들지 마세요. 우리 내가 이래 보면 이인자 집사님이 자꾸 이정수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긍휼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베풀 때 다시 자기도 긍휼을 깨닫고 다시 그 감사하면 또 긍휼이 더 오게 되고 서로 간에 주고받게 이래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갖고 살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긍휼을 은혜를 베푼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도 우리 이정숙한테 하나님 긍휼을 갚는 거야. 내가 너무 긍휼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써주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가지고 우리 부모가 자식 챙겨드렸으면 어떤 한 자식이 다른 엄마를 생각해서 어떤 동생이나 누굴 잘해주면 부모한테 해준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예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저도 그래. 주님이 내게 대한 긍휼을 아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 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 계속 긍휼을 받으려면 또 그거 해야 돼. 또 긍휼을 받았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참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이 내 저기 작은 자 하나 한 게 그 사람에게 해라. 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나를 속을 썩여도 꾸준히 될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 보고 했으면 못된 짓 하고 딱 하면 하기가 싫어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일 때 저는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주님에 대한 긍휼을 잊고 감사하게 사니까 저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오늘 저는 이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게 얘기였는데 이 WCC를 고발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지금 제가 서론의 말에 이렇게 꽉 배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구원이라는 게 전적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에 의해서 우리가 오는 건데 자꾸 이 사람들은 인간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전부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고 성경을 바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신다는 거 칼빈이 성경을 보고 다른 사람도 발견해서 칼빈이 특별히 그걸 주장하고 발견해서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 주권의 그 내용을 5가지로 요약한 거야. 칼빈의 5대 계리. 오늘 여기 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래갖고 뒤에 원하는 자로도 아니고 다른 밖에 하는 자도 아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좀 15절 16절 계속 말하면서 그다음 바로까지 딱 그다음 17절에 하면서 바로를 이 일을 위해서 강팍히 만들었대. 강팍히 하시는 것도 자 18절에 보면 그래서 긍휼히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하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강팍하게도 만드신대. 하나님 주권이야. 그래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되고 그죠? 이렇게 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야 모순되다 하는데 야 모순된 게 아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을 갖고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만드는 권세가 없겠느냐.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주니까 자기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바로 같은 자도 만들 수 있고 또 너희같이 긍휼을 입은 택자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칼빈의 그 5대 교리가 바로 집중하면 하나님 주권을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혼자서 지으시고 그거를 당신의 선을 위해서 그 주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목적도 정하시고 예정도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 목적의 대상이 우리. 이 참 놀랄 일이죠. 그렇죠?
그 놀라리지. 그런 나야. 그러니까 어느 자 그래 한 칼빈의 교리라고만 생각하지 칼빈이 없는 걸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이제 이렇게 자기가 정리해서 준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첫째, 인간은 무조건 전적 부패한 인간이다. 알겠죠? 이제 전적 이걸 사람이 안 믿어요. 인간은 그 뭐 중국의 그 사상에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성선설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 노자지, 그죠? 노자. 순자 그랬어. 근데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있었나? 그건 나 모르겠네. 예? 아이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인간은 원죄와 본죄로 전적 부패했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뭐 자유민주 정치 원리의 상권분립이라는 것도 인간은 원래 전적 부패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하게 갈 수가 없고 그래도 차선이라도 서로 간에 힘을 견뎌가지고 하면 아주 나쁜 데를 못 간다. 선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고 더 나쁜 짓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하겠지만 조금 인간을 아주 나쁘게 안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 제도가 완벽한 선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주의라 해도 그게 자유민주주의라 해도 그 잘못되면 또 그게 이런 말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도 모든 게 다 불완전한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제도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중에 좀 더 낫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믿고 그대로 가면 안 된다. 그거를 잘 껴서 잘 이렇게 끌고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가정이 뭐 엄마 아버지가 좋아도 그 두 부부가 껴서 잘 끌고 가야 가정에서 잘 되지. 그 둘이가 뭐 선하니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적인 사상에 근거해 가지고 이 상권 분립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오랜 시간을 보면은 상권 분립이 깨지고 되면 얼마 안 가면 그 정권진 사람이 그 잘하겠다는 그 같은 무리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잠시는 한 달, 또 길게 1년은 잘할 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만 인간은 원죄와 본죄,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하고 인간들 자기 중심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위치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걸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서도 교묘하게 돈벌이를 말하잖아요. 그죠? 착취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받아 착취하는 거잖아요. 또 10원짜리 재물을 드려도 될 건데 100원짜리 재물을 드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보니까. 물론 말은 하나님께 비싼 거 드려야 된다 이러지만 그 비싼 것도 가짜배기 비싼 걸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간은요 벌써 교회 안에부터 그래. 교회 안에부터. 그러니까 역사가들의 말이 목사가 타락하고 또 그다음 재판관이 타락하면서 다 끝장에 났잖아. 그 시기가. 그렇지. 지금 맞아요. 목사가 타락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또 그다음 세상의 재판관들이 타락하면 그건 끝장에 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해줘야 되지. 다른 길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간은 원래 그런 건데 이제 자신을 봐도 알겠죠. 또 우리 성경에 나타난 다윗을 봐도 알겠죠.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리라고 생각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죠? 인간은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그리고 또 이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저도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어느새 또 하나님이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나이선 그렇죠? 목사님한테 간섭받는 게 그래도 좋아요? 아, 이거 좋다고 좀 해봐요. 예, 그래 해야 돼. 예. 저도 못된, 교만한 사람. 난 하나님께만 간섭받는데도 그거 얼마나 못된 소리인지도 몰라. 나는 또 하나님께 간섭받지만 하나님이 또 이런저런 은혜 기간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간섭을 또 잘 받아야 되겠다 이래 생각해야 되죠. 옛날에 어린아이에게도 우리가 그 깨닫고 간섭 배워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도 나를 관심을 갖고 이러리 저러리 하는 게 물론 그 중에 잘못된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그렇다고 다 정말 그 중에 보면 나를 그래도 생각해서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소수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날 살살살 꼬아가지고 망하게 하는 그 사람들은 좋아하고 나를 구원할 사람들은 어떻게 싫어하고 요즘에 사도행전 2장에 복 있는 사람들은 어찌할까 하면서 그죠? 회개하고 복 없는 사람은 사도행전 7장에 어찌할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를 갈고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신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자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를 꼭 붙들어 주셔야 돼요. 전 요즘에 뭐 문제는 내놓은 분이니까 그렇지만 또 우파 기독교 안에 뭐 목사님들 보면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자, 참 그렇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써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지 깜빵하면 참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평소의 입장이 어떨 때 더 나아. 하나님께 크게 서지는 사람은 상이 많을 때는 엄청 크고 잘못되면 화도 큰 거야. 그래서 저는 10편 73편의 기자의 그 말이 참 좋아. 아침마다 손을 씻고 마음을 정하게 했는데 하루 종일 재앙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깨닫지 못해서 원망했다 했잖아. 하나님이 나경수가 이렇게 해라. 말 안 들으니까 한번 탁 때려주고. 나도 다른 사람, 우리 믿는 집 애들이 다른 데는 다 착하다 하는데 우리 엄마들은 왜 그래 또 이런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나경수 지사 하나님 나 어느 집사보다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 사람은 왜 그래요. 나는 이래 하고 또 이렇게 대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 그래 나는 너를 좀 더 말을 잘 듣니까 좀 깨끗이 말 잘 듣는 자식 산수라는 거지. 너 좀 더 잘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했지만 이제 나중에 성소에 들어갈 때야 주님을 만났단 말이야. 주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그 원망했던 게 너무 어리석은 거야. 그렇지? 어리석은 거. 그래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뭐 같아요? 짐승 같은 나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지만 그 앞에는 주는 나의 주의 기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니 그죠?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아무도 삼하고 바라볼 자 주님밖에. 하늘에서도 그렇고 땅에서도 그렇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 인간들. 그죠? 내 육체와 마음은 날이 갈수록 세잔해지나 오직 주는 나의 마음에 반석이시고 나의 피란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는 오늘 이걸 보고 긍휼히 그런
나를 긍휼히 해서 계속해서 주님 같이 해주세요. 매를 맞아도.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뭐 어떤 목사님 뭐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넘어지면서도 코가 깨져도 감사가 나온다잖아요. 그렇지 나 말해도 너무 심하다. 저도 이런 생각했는데 그 신앙이 깊어서 그런 거야. 깨지는 이래서 내가 회개라구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구나. 그러니까 넘어지도 어떻게 코가 깨져도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주님이. 그렇죠? 자, 나이사님 나 버리면 되겠어. 너무 말 안 들어서 저번에 포기. 일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싫은 소리라도 그래도 뭐 눈치를 봐가면서도 싫은 소리 해주는 게 좋겠어요. 예? 포기하는 게 좋아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저도 알아. 너무 힘들게 하면 진짜로 도망가 버리니까. 도망가지 않을 정도만큼 또 해야 되잖아. 우리 저 집도 보면 저 집에 딸 있잖아요. 도망가지 않을 정도만큼 하는 거에 보니까 어제 단절하면 큰일 나니까. 저도 뭐 우리 나경 실장님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 연장하면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있는 대로 탁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할 거야. 너도 있는 대로 타면 너 견뎌내겠어? 또 이러지 않겠어? 하나님 나보고도. 내가 그 눈치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장한 면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오늘 우리는 저는 이렇게 긍휼히 여긴다는 면이 너무 그 범위가 너무 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뭐냐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운 은혜는 또 아니 절망의 자리에서 참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얻게 되는 그거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절망의 순서를 겪게 됩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게 되니까. 자기 세상을 부인해야 되니까. 자기가 포기를 하게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포기하는 가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세상에 대해서도 욕심이 없어갖고 뭔가 공부에 붕 뜨는 사람이 될 때도 있다는 거. 그것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포기를 해야 돼. 포기를 하면은 그래야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오후 설계에 뭐라고 돼 있죠? 약할 때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내가 강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포기를 해버려서 나를 포기하고 내 세상을 포기하니까 내 능력이 너에게서 머물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내 능력이 너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서 이제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자기를 포기할 때, 자기 세상을 포기할 때, 그렇죠?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게 뭐냐면 긍휼히 오늘 여기 제가 15절 자꾸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바로 원하는 자도로 말미암은 도 아니고 다르박전하는 자로 말미암은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다. 우리가 긍휼을 막 잊고 있어. 저는 그걸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보면 뭐 자식한테 부모가 긍휼히 여기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되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눈치 보는 것도 긍휼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눈치 보겠어요? 막 해버리지. 이정숙이 저 성격에다 하면 해버릴 것 같아. 못 참아가지고. 그렇지. 우리 뭐 이인자 유사님도 아마 그게 하나님 생각 안 해도 막 엄청 할 사람일지도 몰라. 근데 자식이니까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응? 남편은 보고는요. 나가라 그러는데. 민영이 보고 나가라 했어. 그 말은 민영이한테 나가란 말하고 남편 보고 나가란 말하고 질이 다르지. 그게 남편 보고는 진짜로 나가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민영이는 한번 벌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가라 이렇게 했지. 같은 말이라도 다르대도 그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제가 오늘 설교 긍휼히 얘기하면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여기 원하는 자도 자기가 원하는 거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줄 알겠다 하는 그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게.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을 배운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거 요거 그죠? 이게 얼마나 큰 법인지 몰라요. 왜? 우리 이분을 법이라고 우리 요즘 배웠죠? 자, 법외로 어디를 우리 보면은 베드로 전 여기도 보배라고 나왔나? 여기는 산돌라만 표현했고 보배란 저기 뭐야 9장 10장에는 보배라는 표현을 안 했고 저기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부터 9절 보면 보배로 오신 산돌 예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보배라고 표현했고 또 보배라고 예수님 보배라고 표현을 뭐 많이 있지만 특별히 또 한두 군데만 더 해봅시다. 우리가 아는 걸 자꾸 외우는 게 확실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팍 떠올라야 돼 어떤 구절이. 자 고린도후서 4장 뭐죠? 7절 뭐라고 돼 있어요? 뭐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이래 됐잖아요. 이는 능력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했잖아요. 또 보배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지. 밭에 감추인 뭐예요? 보배, 보화.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갖고 우리 구원을 받게 됐다.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시고자 하는 강팍해 하시는 강팍해 하는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는 그 마귀의 역사가 어떨 때는 택한 자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 그 사람도 택한 형제가 또 마귀 노릇을 할 때가 있고 바로 같이 불택자가 또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인 같으면 택자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울왕 같으면 택자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오늘 우리는 칼빈의 그 전적 부패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도 아직까지 전적 부패를 인간이 선하다 그래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제법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예?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WCC에 가입된 이 종교다원주의의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걸 선이라고 하는가 하면 환경운동, 또 동성애 운동, 또 뭐 동물 사랑운동. 오늘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차에, 그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버스에다가 크게 광고를, 페인트를 그림을 그렸는데, 길고양이도 학대하는 건 범죄입니다. 이렇게 적었더라. 너무 지나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의로보고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도리어 그 사람의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의 그렇게 나가는 게 자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응? WCCA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선으로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걸 선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환경운동을 지나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데서 환경이 그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그 지나치게 한다는 건 있잖아요. 그게 다 어떤 잘못된 어떤 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뿌리를 말하려면 뭐 너무 길어서 그 설교가 그 시간이 그 정도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을 기중히 여겨야 되는 이게 제일 먼저고 그다음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만물을 또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만물은 동물은 동물만큼 사랑해야지 그거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둘 중에 택할 때, 그죠? 택할 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전적 부패를 좀 한번 하나님 주권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긍휼의 길자를 긍휼이고 이래 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전적 인간은 부패하다. 두 번째 전적 부패한 거기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무조건 선택했다. 내가 잘해서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을 선택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막 불만하는. 그럼 난 불택자요? 막 대들고 막 그런 사람 대부분 택자야. 그게 충격을 받는 사람 대부분 택자야. 아이고 그래 말해봐라. 뭐 너것들이 하는 거니까 아무 관심 없는 사람 볼 때 불택자야. 그게 알겠죠? 예, 그게. 또 하나는 세 번째가 뭐죠? 제한 속죄. 예수님의 피공 택한 자지만은 예수님의 속죄를 입어야 그게 구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예수의 피공로를 믿게 만드는 거죠. 믿지 않으면 그게 자기 구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죠? 예? 그 다섯째. 불강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택한 자에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은혜를 받은 자, 건설 구원에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되는 겁니다. 불강력적 은혜입니다. 그런 것도.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라 성도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정한 사람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궁극적 성도. 하나님이 긍휼의 얘기자들은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주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역사로 돌아간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가지. 그분이 저지러는 일들을 수습하라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막 저지러 놓은 거를 수습하라고 온 예수님 같으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또 나중에 또 인간이 저지러 놓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WCC는 하나님 주권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 믿고 자기 생애를 다 바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 이 말을 하면 우리 다 믿습니다. 또 이런다 해야 돼, 그 사람들은. 근데 들어가 보면 믿지 않는 거야. 왜? 예수로만 구원 얻는다는 그건 잘못된 거다. 다른 길로도 구원이 있다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 그럼 거짓말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 특히 사도행전 그 4장에 보면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이 주실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사장 공회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앞에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된 자를 일으켜 걷게 했잖아. 놀래갖고 막 사람들이 그 바람이 막 사람들이 따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불러갖고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봐라. 너희들이 버린 모퉁이들이 이렇게 산돌이 돼가고 이렇게 된 거다. 너희들은 버렸지만 그 돌로 말미암아 그 구원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산돌 예수 이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다른 길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한번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4장 12절 앞뒤를 보세요. 사도행전 12절. 자, 11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누가 버렸어? 유대인들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버렸는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 머릿돌이 되고 머릿돌은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을 딱 세워놓고 요 위에 이걸 기준으로 막 집을 세우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기초가 근본이 됐다 했어요. 너희들은 버렸지만 아직 건축자들이 너희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릿돌 대신 예수로만 구원 얻을 수 있지 다른 사람으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예수 외에 다른 거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거다. 예수로만 구원 얻는다는 건 너무 너무
편협된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초원제 무당이 와서 초원제 부른 것도 그들이 PWCC의 원 교리적으로 한 거라 이거야. 그게 한 말로는 그 사람 그냥 살아서 그냥 해서 한 거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교리가 그런 교리로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로는 돌발 김삼 목사님 같은 그 돌발적으로 나와서 해가고 내가 어떡하겠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돌발 그런 무대 그런 사람 돌발적으로 검사 안 하고 시키겠어요? 예? 검수를 안 하고 시키겠냐고 그런 행사에 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주권을 안 믿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런데 물든 결의가 지금 온 많은 목회자들 다수의 목회자들의 이런 사상들이 bek혀가지고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반적인 선한 기독교만 구원 있다는 이거를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또 그거는 고리탑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책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미국의 어떤 무슨 교회 이름이 뭐지?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인데 교회 이 안에 보면 우리나라 전제 스님들이 다 초청돼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 이렇게 여기 보면 참 미국도 그렇대. 우리나라도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했잖아. 내가 너 기억이야. NCCK 어떤 교회 NCK 소속된 교회가 그 중도를 불러다가 같이 예배 드렸다 하잖아요. 그 사진 저번에 나왔잖아요. 자, 제가 말하는 거는 오늘 이런 긍휼 이분으로 오늘 긍휼이 여기는데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고 인간들로만 안 된다고 원하는 자로도 아니고 다른 목자도 아니라고 긍휼을 말하지. 긍휼하게 하니까 다른 것도 포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한다는 거지. 그렇죠? 다른 하나님의 다른 길을 제시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중에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선택. 그래서 뒤에 9장, 한번, 에베소서 그 2장 한번 10절 봅시다. 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지. 우리가 주님 우리를 만드는데 우리를 만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런 우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좀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30절 긍휼 다음에 이게 오늘 시간이 뭐 많이 돼가 또 30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니 어찌 그러하냐 저희가 믿음에 의지한 거 행위에 의지함이라. 자, 그래서 오늘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이상하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때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데 중생이 되는 게 아니라 중생이라는 건 여러분들 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말씀을 믿어지는 그 시작이 되는데 자 중생이 나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부터 시작됩니까? 예? 하나님 전적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 이 믿음.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그러니까 뭐든지 행위는, 행위하고 믿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믿음의 행위하고, 행위를 믿음에서 난 행위하고 믿음이 없는 행위하고 요래서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주여 주여 할 때는 그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주의 뜻대로 된 게 아니고
어떤 거라도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감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선한 거야. 그게 선한 거. 그러니까 오늘 여기다 우리가 저기 믿음을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면 나는 다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겠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믿는다는 건 그분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긍휼을 믿고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나라는 내가 선하지 못한데 나를 택한 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같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하나하나 부모가 그 자식을 하나하나 사랑해서 지금 계속 키워나가지 뭐 그 자식이 잘 알아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은혜를 구하면서 또 우리 또 가는 길을 또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을 쫓아가야지 내 행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나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신적 의사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사랑,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지. 하나님은 인간끼리 해봐. 인간끼리 몇 명만 모여도 나중에 다 지죽박죽되고 서로 인간의 욕심이 나가서 서로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 안 가면 서로 징그러워서 서로 같이 못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모이면 징그러워집니다. 서로 간에. 응? 이래가지고 우리 근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우리가 그만 또 어떨 때는 회개하고 그 정도 또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돼 나가고 위로부터 오는 걸 자꾸 받으니까 사람이라는 거 자꾸 그걸 받고 접하면서 그런 사람이 돼 가잖아요. 우리 인자 집사님이 요번 추석 때 친정이랑 시집 돌아다니 맨날 거기 한 달 있다면 자기 완전 믿음이 다 없어질 것 같더래. 그랬다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매일 그래도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보고 또 그걸 또 같이 하니까 조금 그분을 알고 그분을 힘입고 나가게 되지. 그런 게 없다면 혼자서 여러분들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 예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활이라는 거. 저도 마찬가지. 저도요. 감사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생각 끌고 나가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가르치다가 제가 더 많이 얻는 거예요. 저분. 근데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고 구원하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나 혼자만을 간다면 나 혼자 가면은 내가 이런 깨달음과 이런 구원을 이루지를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거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이거는 눈으로 믿음이라는 큰 것도 이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나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이 하탱이라는 사람이 황교안 보고 당신은 사실을 근거한 거냐 믿음에 근거한 거냐 종교적 믿음에 근거한 거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 믿음에 근거했다. 그 말은 실질 아닌데 자기 주관적 믿음을 믿는다 이 뜻이야. 사실에 근거한 거 그거는 진짜고 이런 뜻 믿음에 대해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자 우리는 하나님 중생시키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보는 그 눈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못 쓰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그분이 대부분에서도 그게 문제가 없다고 판결 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거짓말이지. 대부분은 판결 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신문이 그 말을 그대로 유력한 신문이 그걸 적었어. 그러니까 민경욱이가 중재법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그 신문사를 고소했어. 그러니까 하루만도 아니다. 그 몇 시간 만에 그 대부분 더 문제 없는 투표가 문제 없었다. 이렇게 한 기자를 싹 지워버렸어. 대법원 판결 내린 거 아니고 말은 우리가 볼 때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냥 그 자기 의견만 표명을 했지 판결을 난 게 없잖아.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판결을 했다. 진짜 판결을 한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고소를 하니까 그 신문사를 고소하니까 딱 지어버렸대. 바로 지어버렸대. 우리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건 그런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지금 뭐 황교안 같은 이런 분들은 얘기 보면 그 자기 믿음을 더 큰 거는 사실이 있지만 또 그거를 하나님이 뭐 같이 할 거는 믿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자기는. 그렇죠? 사실만 갖고는 할 용기가 안 나는 거야. 그 자체가. 그렇지. 그래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야.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지혜를 보는 거야. 주권을 보는 거야. 이거하고 믿음 없이 눈에 보이는 그 인간적인 그 껍데기 그거 보는 거하고 그 힘이 같겠어요? 지혜가 같겠어요? 다르겠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세상에도 믿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아주 격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아니까 이것보다 큰 게 없잖아요. 믿었던 사람, 다니엘,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다윗 같은 사람들. 지금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목사들 가운데 진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과 믿음이 아닌 인간의 주관을 가지고 도덕적인 그 어떤 견해를 가지고 도덕보다 더 못한 인간의 주관을 가지고 그렇죠? 나가는 목사들도 사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하지만 세상에 참 선지자들이 언제나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 제가 자주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그 양떼들을 보고 목 잡는 양같이 두루 다니는 그 양떼들을 마음으로 민망히 여겼다 했잖아요. 목자 없는 양들이래. 선지자하고 목사라고 엄청 많은데 왜 목자가 없어? 예수님 따라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로 목자라고 막 나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다니는 걸 보니까 민망히 여겼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래요. 뭐라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일꾼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서 하라 이랬잖아요. 추수할 일꾼들이 자칭 일꾼들 많잖아요. 그럼 예수님 무슨 말을? 정말로 추수할 일꾼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때도 그랬다고. 예수님 때도. 지금 오늘 저는 우선은 여기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인간의 행위, 눈에 나타나는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없고 외식주의가 되는 거라.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보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행위는 뭐죠? 사람 보고 하는 거야. 알고 보면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하는 거야. 믿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거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누구 보고 하는 거죠? 예?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고 행위, 율법적인 행위 이거를 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부딪히는 사람들. 왜? 그 율법 지키는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거는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지키는 거는 내가 믿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사람이 될까? 그러니까 일계명생활하고 1, 2, 3, 4 계명생활을 이걸 하는 거야. 그리고 또 5계명, 10계명생활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10계명을 지키면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은 저는 주일 오전의 말씀, 오후 말씀 유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연결시켜 봅시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을 믿으면 되겠죠. 그분의 주권을 믿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칼빈이 주권을 5가지로 했죠. 뭐죠? 인간은 전적 부패했는데 하나님이 그 전적 부패한 그거는 오늘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무조건 선택. 또 전적 부패도 다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가 또 뭘 죄한 속죄, 예수님의 속죄를 입게 되고 그다음 뭐가 돼? 불강력적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어갖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했잖아요.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오늘 궁극적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지 내 때문에 된 게 아니야. 저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목회를 하면서도 아니 써주니까 감사하지. 내가 무슨 큰일을 이룬 게 중요한 게 아니 써준 게 중요한 거에도 써줘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중요한 거지. 무슨 그게 나타난 주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증거는 내가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공로가 있어야 되겠어요. 써주고 은혜 주신 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예? 자기 행위의 공로가 중요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그죠? 저도 자랑을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사님, 목사님 자꾸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꾸 많이 써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본인은 또 혹시 자랑하는 거 아니지? 그래놓고 역설적으로 자기가 자랑하네. 그런 사람들이. 어떨 때는 거꾸로 세상에 보면 역설적으로 많이 산다 하더라고. 그래서 바울도 했잖아요. 전판 후에 자기가 뭐예요?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자기를 복종하게 한다 했잖아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공로가 자꾸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써준 데 감사하고 지금까지 온 신앙의 걸음이 너무 감사한 거지. 자꾸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하나 했는데 이래 나오면 안 돼. 알겠죠? 뭐라고요? 지금까지 이끌어온 여기까지 해준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자, 신앙에서 감사가 나와요? 아니, 내 해준 것도 없어, 하나님. 뭐, 내 돈도, 부자도 안 만들어주고. 해준 게 없지요? 예? 저거는 많다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맞는가 보네. 지금까지 온 거, 파란만장한 생애를 우리 김영미 집사님도 걸어왔는데, 너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예? 저 사람 이상하네, 또. 세상 사람을 볼 때, 파란만장한 생애를 걸었는데, 그거를 감사하다니 또, 원망 안 하고. 자, 이게 우리가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